할렐루야. 지난주 성경 읽기 달력의 진도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강하는 로마서 그 진도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저는 참 읽기가 좋았습니다. 로마서 얘기 오늘 또 할 텐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이고요. 그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죠.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전반부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후반부로 갈수록 이해도 쉽고 또 실제적 교훈들이 많이 나와서 익숙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핵심적 주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계명들이 유대인들의 삶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에 별로 행복과 기쁨이 없었어요. 율법에 천착하면 천착할수록 오히려 부담감과 죄책감만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거죠. 율법은 원래 선한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바울이 오늘 설교한 본문 가운데 14장 9절에 나열한 4가지 항목은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대로 살면 사람이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좀 더 건강해질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래서 2주 전 묵상한 대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나아가서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외쳤죠. 바울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대전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구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고 이어 3장 2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반대급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이고 이것으로 율법은 극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성취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다시 율법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13장 8절을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를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다시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일까? 십계명 같은 것들? 바울이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왜 여기서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이런 바울의 요구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하반절도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종교적으로 모범생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율법적 삶과 유사해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온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앞에서 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구절 때문에 많은 또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이웃사랑, 봉사, 실천 강조할 때 로마서를 강조해요. 로마서 얘기를 해요. 이웃에게 말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남을 사랑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다는 것을 로마서가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신용만 낼 수 있을 뿐이지 실제는 사랑 못한다는 말을 계속 바울이 한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각종 매체와 SNS에서는 불행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소개되고 있죠.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고요. 최선의 문명생활도 하지 못하는 환경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굶어가는 사람들도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 그대로 다 나눠도 모자랄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이러저런 방식으로 이웃 앞에 동참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주위에 모르는 사람 말고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 주위의 친척들이 있죠. 여러분 그분들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냐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근거로 다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장할 걸까? 그런데 바울은 바울이 앞에서 경계했던 율법주의와 여기 강조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다른 뜻일까? 다르다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일단 바울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창가라고 불리우는 알려진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내어주는 자선행위 대단한 거죠. 남을 내 불 속에 뛰어드는 행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간혹 매스컴에 그런 얘기 등장하나요? 평생 어렵게 벌어서 전 재산을 가난한 노인이 모았다가 대학에 희사해서 등록금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쓰게 했다거나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들을 돌본 호스피드 병동에서 평생 헌신한 사람 이야기가 가끔 매스컴에 노출돼 소개돼요. 누구나 본받고 참 귀하다 생각되는 귀한 삶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누구나 말하죠. 바울은 토를 달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헌신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향한 극한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또 고린도 13장 4절에서 진술한 사랑의 정체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 고린도 13장 4절 4개 적용해서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말랑말랑하지 않죠? 제가 결혼식 주례 때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 힘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고 예수의 심장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판단메르그죠. 고린도 13장을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론이다. 거기 묘사된 사랑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가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바로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 인간의 행위는 결국은 허위의식으로 떨릴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에 바람만 들어간다. 우리에게 허위의식이 얼마나 지배한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리겠어요. 바울이 한 로마 7장의 말씀만 소개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의 실존적 고백이에요. 나 몰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기심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이 그럴 정도라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야 두말할 것도 없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몸을 부서뜨리고 고생하면서도 나만 고생한다 생각한다거나 안 알아준다고 속으로 불평할 수 있죠. 이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안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마음이 허전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허위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는 유선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비록 100% 순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풍성해질 수 있고 그래야 세상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13장에서 그런 봉사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극복한 조건 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말고 그런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영적 태도가 없으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모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로 끝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헌신적인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존한 삶을 명백히 구별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그 차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는 성령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나 혹은 도덕주의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해야만 돼요. 이런 구별은 무조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야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영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보다 더 우선적인 성령의 경험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내가 하는 사랑의 분별력을 주셔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거의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좀 크면 약간 사무적 관계가 돼요.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갔다 오면 그냥 엄마 아빠하고 뛰어들던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거기만 까딱하고 가방 던져놓고 뛰어나가 밖에 놀러 나가기 바빠요. 사춘기 되면 심지어 아이들이 반항하기도 해요.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냥 거기만 까딱해요. 먼데먼데 쳐다보고. 근데 말은 이게 율법적 관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좀 자식이 잘 더 커서 철이 들면 깊은 인격적 관계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게 되면 의무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겁니다. 이건 친구 관계도, 사제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가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이 적용돼요. 의무로 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다르다. 율법과 사랑은 다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차이를 명확히 지적합니다. 힌트를 줘요. 13장 9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 여러 율법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 한마디로 요약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품고 있고 모든 계명 위에 맨 위에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 실패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실망하고 지쳐갈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내용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부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허무하고 무상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이거보다 더 크고 근본적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영적 사건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부활 생명에 들어간 거고 기쁨과 환희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이웃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생명의 힘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사랑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한 대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말한 것처럼 이웃에게 결코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생명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은 완성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팁을 줍니다. 합독하죠. 28, 14절에서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좀 실감나게 번역된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볼 텐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공동 번역입니다. 여기 두 가지 삶이 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사는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육욕, 그냥 성적 욕망 같은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보여주시죠? PPT. 사르크스 육체라는 뜻이고요. 우리 몸. 그리고 정욕은 에피수미아스라고 그래서 욕구, desire, longing, lust, 갈망, 욕망, 욕정 이런 것들의 번역으로서 육체적인 이 욕망 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피수미아스. 여러분, 사람이라면 육체를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기본적으로 이 육체의 에피수미아스, 즉 육체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먹는 욕망만 해도 그래요. 사람은 식욕이 있어야 건강하잖아요. 문제는 먹는 것이 절제가 잘 안 되어서 비만도 오고 당뇨도 오는 거예요. 그럼 아야 먹는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더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로 벌면 되는데 인간은 끝도 없이 돈을 모으려고 그러죠. 정말 돈의 욕망은 제어되기 어렵습니다. 흔히 극단적 자본주의로 흘러가는 우리 시대는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거든요. 프로운동 선수들의 몸값, 유명 연예인들의 몸값 천정부지라 그 들으면 수치가 일반인으로서는 일반인들은 실감이 안 나죠.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 돈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면 다른 쪽은 쪼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의 욕망이 어떤 결을 낳는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나쁜 정치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나쁜 교육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나쁜 문화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정욕을 무한 만족시키라 하지 말라는 바울의 충고는 100번을 옳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아요. 강요하면 그건 율법주의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거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분들이 계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한 분들이 있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치심을 경험한 분도 있어요. 예수로 옷 입는 경험은 그 은혜의 경험은 다양해요. 각자가 다양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옷을 입어도 우리의 사르크스, 몸은 그대로 우리 자신의 육신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 옷을 이렇게 가운처럼 걸쳐 입어도 세례를 받아도 끝없이 에피수미아스, 욕망에 끌려가요. 인간의 삶의 한계요, 인간의 삶의 실체라고요. 릴리티라고, 실체라고. 따라서 우리는 매일 새롭게 옷을 갈아입잖아요. 똑같이 예수라는 옷으로 매일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말씀 묵상의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영성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부활의 승리를 증언하는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31절에서 같이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장이에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란 말은 매일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도의 과정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신의 욕망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긴장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우리 육체란 현실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망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노책은 없습니다. 우리의 딜레마예요.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문제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일 매일 옷 입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가 매일 반복될 수 있다면 내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꿈꾸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결코 해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이 다가올수록 가까울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이 휩싸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대림절, 그래서 사랑 가득한 대림절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 가슴에 점해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체의 정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대림절, 향기로운 대림절, 복된 대림절 될 수 있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